오늘은 언약을 경시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구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이 전장 후미부터 다음 장까지의 내용을 다 아우러야 돼요. 근데 읽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하는 두 구절만 선정해서 봉독을 했습니다. 27장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되어 있지요. 하지만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왠지 27장 1절부터 새로운 내용의 시작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장과 절로 내용의 시작과 끝 혹은 주제의 처음과 끝을 나눌 게 아니라 동그라미 표시로 주제의 시작과 끝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5절까지를 보시면요, 34절에 26장 34절에 동그라미 표시로 시작을 하죠. 이 부분부터 주제가 시작한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에서의 혼인으로 주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 에서의 혼인으로 인해서 리브가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26장의 끝이에요. 그리고 27장 1절로 넘어가면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잘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쭉 읽다 보시면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해 와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5절에 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 내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가 26장 34절과 27장 5절에 쳐져 있죠. 그래서 일단 시작을 먼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주제의 시작은 27장 1절이 아니라 26장 34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게 바로 동그라미 표시예요. 따라서 오늘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각각 축복을 해주는 이 스토리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에서의 혼인으로 시작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에서의 혼인과 또 에서와 야곱에게 이삭이 각각 기도를 해주고 야곱이 도망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이삭의 아들에 대한 축복과 에서의 혼인을 연관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성령의 의도가 다분히 묻어있는 곳이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삭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앙심을 품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멀리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어디냐? 28장 9절 말씀이에요. 9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자, 10절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10절부터 또 다른 스토리가 시작된다는 표시예요. 자, 즉 28장 9절
28절까지는 이전 내용인 이삭이 축복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이 도망가는 장면이고, 이제 10절부터는 에서가 다시 이제 혼인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10절부터는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꿈꾸는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삭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 이 마지막 종지부가 어디냐면 28장 9절이라는 이야기예요. 28장 10절부터는 야곱이 이삭의 장막을 벗어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삭의 이 모든 이야기가 에서의 혼인으로 시작한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27장 1절이 시작이 아니라 26장 말미에 에서가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성경이 이 이삭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이야기의 종지부를 무엇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여기도 에서의 혼인 이야기로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본문의 내용의 시작은 에서의 혼인이고 마지막도 에서의 혼인이에요. 이것이 감싸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삭의 야곱을 축복해 주는 이야기, 에서가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해서 이삭이 마지못해 그냥 기도해 주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에서의 혼인으로 시작하고 에서의 혼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겉보기에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사건이 에서의 혼인과 이삭의 축복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삭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왜 혼인과 연결되는지 우리는 이걸 파헤쳐 봐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되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가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다 빌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갚음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마련한 계획은 이 야곱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여기도 혼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야곱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멀리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리브가는 이삭에게 큰아들 에서의 두 아내, 햇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내 생명을 싫어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한 말이 바로 방금 읽은 28장 1절 2절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 곧 리브가를 데리고 왔던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 자,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의 이야기와 흡사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24장 3절 4절 볼게요. 창세기 24장 3절 4절.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창세기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한 이야기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종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땅 형제의 집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라고 하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들이 이루는 가정을 통해 언약이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순견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혼사의 문제는 신앙의 순견의 문제예요. 언약 계승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면밀하게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생각하고 그걸 따라 행동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먼저 에서의 혼인을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26장 34절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 일이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에서는요 40세에 언약 밖의 족속, 이방 족속, 헷 족속의 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것도 2명이나 말이죠. 어떻게 하늘의 사람,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늘의 언약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신의 큰아들 에서가 헷 족속 여인을 둘이나 맞이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런 혼인을 허락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걸 짚어봐야 돼요. 당신은요 오늘날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 썸 타고 연애하다가 같이 살자 결혼하던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대로 결혼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시대예요. 혼사의 주체는 혼인 당사자가 아니라 그 집안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이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에서가 결혼했다는 얘기는 이삭이 허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헷 족속 사람들과 상견례를 하고 좋은 식당 가서 허허 웃으면서 안 싸돈 숫사돈이 아니죠. 안 싸돈 박하사돈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밥을 먹고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눈꼽만큼이라도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언약을 정말로 의미 있게 여겼다면, 큰아들 에서의 혼사가 이건 언약의 계승이다 라는 차원에서 보았다면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언약의 흐름이 야곱에게로 흘러간다라는 걸 이삭이 깨닫긴 하지만 그건 이전 일이에요. 이삭은 지금 에서에게 그 복이 흘러가길 바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첫 아들 에서가 그러한 여인과 결혼할 때 허락을 해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26장 말미의 이야기가 그대로 27장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27장이 뭘로 시작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로 시작합니다. 과연 육신의 눈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삭은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 욕망이 드글거렸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이 돌아가게 하실 걸 뻔히 아는 이삭이 자기가 큰아들 에서가 사냥해주는 음식 때문에 그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복을 주고자 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27장의 이야기는 에서의 혼인 이야기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자 했던 이삭은 해쪽 속의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이스마엘의 딸들과 혼인을 하는 에서와 똑같았다라는 걸 성경이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와 이삭은 무엇이 똑같았습니까? 바로 언약의 파괴, 언약 계승의 단절 차원에서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한 게 에서와 이삭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7장 1절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쓰고 있죠. 단순히 육체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걸 독자인 우리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삶의 문제에서 불신자처럼 행동했어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 이 내용의 시작과 끝을 에서의 혼인 이야기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27장 23절.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이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기에서는 이삭의 무엇을 꼬집습니까? 영적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분별하지 못하고로 주목하십시오. 눈은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려는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삭은 분명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길 그가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문제를 언약으로 보지 못하는 신자는 눈이 멀게 돼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현명하게 행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수십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겨우 둘이에요. 오늘날처럼 정교한 기술로 야곱이 무슨 특수분장을 한 게 아닙니다. 겨우 그냥 대충 털로 갖다 붙인 거예요. 누가 봐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엉성한 변장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속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어리석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지혜로울까요? 이삭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지혜롭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언약을 계승하길 원했지만 내가 드디어 내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이 복이 흘러가게 했어. 라고 승승장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을 어둡게 하십니다. 눈을 멀게 하시고 분별력이 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내팽개칠 때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우리의 눈도 멀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으시고 언약 안에서만 살아가시고 언약 안에서만 숨을 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지혜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